예, 오늘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신교실에 엄청나게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걸 목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할 때마다 이렇게 잔치집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함께 두 분께서 교회에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목회자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 보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육룡이 나르샤 보신 분들이 계시네요. 저는 이때 공부하고 있었던 그 시절이라 못 찾아보고 최근에 이제 보기 시작을 했죠. 50부작이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직도 보고 있습니다. 고려 말기와 조선 건국 초기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안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정몽주의 죽음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정몽주가 어디에서 죽었는지 다 배우셨죠, 그렇죠? 역시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선주교. 이 죽음을 계기로 드라마 안에서는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정도전과 이방원의 삶이 급변합니다. 두 사람 모두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이 달라서 대립하지만 두 사람 모두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 인내심과 기다림은 불필요하다고 이 죽음을 기점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정도전은 정몽주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방원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운한 마음에, 그리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라는 마음에 그러한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기 시작하는 장면이 그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죽음은 비록 한 사람의 죽음이었지만 인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몽주도 부활했다면 한국 역사가 좀 달라졌겠죠, 그렇죠? 한국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재편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그 사도행전 본문을 잘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불러온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앞부분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선을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루는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이 주어집니다. 천사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의 집으로 데려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인 두 사람과 자신의 부하 한 사람에게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할 수 있도록 보내는 장면이 또한 그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고 있을 때 베드로도 기도를 하는 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온갖 짐승들,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새들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응답이 들리죠? 어떤 응답이었죠? 베드로야. 뭐라고요? 잡아먹으라. 역시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잡아먹으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1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왜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더러워서. 여기서 약간 대답들이 좀 줄어드네요, 그렇죠? 목소리 톤 자체가. 맞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있는데 그 환상 가운데 내려오고 있는 그 보자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큰 가축장 같은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안에 온갖 동물들을 다 봤더니 이 레위기를 통해서 제정되었던 정결법에 위반되는 짐승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신앙,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부정해지지,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지 판단해서 안 먹으려고 했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을 구별하셨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신 것을, 정결하다고 이야기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으심을 기점으로 변화하시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이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과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 이전에는 엄격한 잣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시고 자신의 율법에 따라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 이후, 대속적인 죽으심 이후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바탕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삶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활은 변혁과 변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약속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존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연차가 길지 않더라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가일 겁니다. 그렇죠? 잘 알려진 찬송가의 가사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뉴턴은 1725년에 영국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어머니를 잃고서 선원이었던 아버지를 따라서 11살에 바다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뱃사람 혹은 그 당시에 선원으로서 재직하던 사람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상당히 거칠고 상당히 쉽지 않은 삶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종종 역사적인 사료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년 시절부터 이 뉴턴은 사랑과 안정이 없이 자라나게 되었고 거칠고 반항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선의 선원이 되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고파는 비인간적인 일에 깊이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센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죽음에 거의 가까이 갔던 그 경험 자체가 이 존 뉴턴의 삶을 급변하게 만드는데, 이후 그는 회개하고 노예 무역을 떠났고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영국의 노예제 폐지 운동에 가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지었던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어로는 Amazing Grace였죠. 그 고백 자체가 실상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 번역을 할 때 약간 원어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는데, 원래의 가사는 나는 한때 길을 잃었고 눈멀었던 자 되었으나 이제는 길을 찾고 다시 보게 되었네. 이러한 가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것, 그만큼 변혁이 있는 것, 변화되어진 삶, 그게 바로 부활한 그리스도 신앙을 붙드는 삶인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전의 신앙을 바탕으로 이방인들은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주어진 새로운 언약에 따라서 이방인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예전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부활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부활의 삶이라는 것,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두 번째는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22절과 23절인데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이 세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너희의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줘라. 그러면 그들이 용서받을 것이다. 잘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렇게 쭉 지나면서 성금요일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 중에서 어느 누구 하나도 나서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그의 고난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은 그 당시 신앙에서 좀 멀리 있었던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소위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던 거죠. 남성들이여 반성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역사를 보면 여성들 중심인데 여성들이 그렇게 한번 붙들면 자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던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망했구나. 한 소리 듣겠네. 우리 수준에서 주어지는 뭐랄까 선생의 다음 행보는 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내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았던 제자들을 향해서 보통 질책하거나 이렇게 책망받는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한테 샬롬이 있어라. 너희들은 평안해라. 무슨 말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내가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너희들은 가서 그렇게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한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었을까?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했지만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타자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남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움켜쥐고자 했던 한 줌의 권력, 재물, 명예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둥바둥대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오늘 밤에 혹은 오늘 오후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허사일 뿐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시고
그 죽음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외로움, 우리 삶에 주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정신적인 피로, 그 아픔들을 다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죽음을 넉넉히 받아들이시고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그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있어라. 너희도 용서하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를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